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24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받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로마서 8장을 지난 시간들 중에도 한 두세 차례 다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복음의 정수다. 하나님께서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많은 서신서들을 쓰게 하셨는데 그 서신서들 중에서도 이 로마서는 이 구원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구원관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가운데서도 이 8장은 클라이막스다, 하이라이트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7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굉장한 번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나서는 근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나에게 알려졌으니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그 복음의 정수를 나타내주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구원 얻는다.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그 영접하는 것에 이 진짜 깊이 그 수준 그것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내가 믿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섬기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서들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바울 서신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사실 주님 밖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실. 주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한때 영접했다는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도 그냥 구원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어둠이 짙어져 가는 때 그 어둠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맺어져 가고 주님과 함께 깊은 그 영역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를 그 근본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마귀의 참소를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가르게 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살아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 우리의 죄가 대신 갚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갚아진 것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건 어떻게 적용되느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죄가 이제 갚아졌다라고 이제 선포가 되죠. 그것을 칭의라고도 합니다. 그 죄가 이제는 갚아졌다. 그 죄의 삭시 이제는 지불되었다라고, 이제 원래 빚이 있고 어떤 그 벌금, 어떤 벌금을 이렇게 부여받게 되면은, 만약에 뭐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교통 범칙금이나 여러 가지 벌금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걸 내지 않으면 나중에 자동차가 압류가 되죠. 자동차가 압류가 되면은 범칙금을 다 내기 전까지는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물론 뭐 그런 압류 명령이 떨어졌어도 이 현실, 이 세상에서는 자동차를 경찰의 눈을 피해서 이제 몰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제 무력화시키신 그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압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그 차를 몰고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이 세상 신노릇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고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은 구속되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이 주님께로 정말 되돌려지는 그러한 선고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전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활동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영역을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마귀는 아니지만 원래 마귀의 그러한 지배 가운데 속해져 있었던 인간들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죠. 범죄한 가운데, 그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사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구원될 수 없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살게 되었고, 그러면 사실 압류가 풀리려면은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낼 수 없는 금액인 거죠.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낼 수가 없는 금액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칙금은 죄를 범한 자의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죽음으로써 치러야 되는데, 살려고 이 범칙금을 내려고 하는데 죽어야지 범칙금이 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갚게 하셔서 풀어내셨죠.
그래서 이미 범죄한 직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이미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은 이미 그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그렇게 길을 내셨고 그 길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을 때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믿음으로 자신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그 사람 안에 그것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갚으실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비용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죄가 다 갚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그 효력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죄가 갚아진 자로서 이제 그 범칙금을 갚으면 거기에 페이드 이렇게 지불됨 이렇게 찍어주죠. 어떤 그 증서를 아니면 영수증을 주던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은 죄값이 치러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인정이 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의로 살게 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칭의를 해주시는데 칭의를 해주신 가운데 중요한 과정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 안에 이제 오시고 그리고 그 영을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이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에서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남이 없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듭남이 없이는 이 땅의 것만을 우리가 접촉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어둠의 영의 영역을 우리가 지배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나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삶이나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물론 그전에도 착하게 살던 사람 여전히 착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크게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차이가 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이가 컸어요. 왜냐면 그 전에 뭐 말썽도 많이 부렸고, 물론 뭐 아주 그렇게 내놓은 자식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경험해 볼 거를 많이 경험하길 원했고, 그래서 이것저것 안 좋은 것들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그게 끊겼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세상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건 과정 중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이제는 생명의 법이 역사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냥 천국행 티켓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죄가 지불됐다라는 그 칭의만 이루어지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지 진짜 거듭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가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거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걸 헤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전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이라는 자가 그냥 세상에서 흥청망청 이상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도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던 자예요. 아주 하나님의 법도에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안에 그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구렁텅이로 계속 끌어가는 거를 자신이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맞닥뜨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부분을 자기는 다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엄격한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뒷부분에 보면은 완전 그 공고한 자로서의 그 삶을 시인하고 있는데 17절부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어떤 걸 해야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동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소스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라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은데 죄에 끌려가고 있어요. 죄가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을 나는 저항할 수가 없는 상태. 나는 그것에 다시 넘어지고 그러한 삶.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흥청망청 세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이 기반 위에서 이해돼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하고 비교하면서 세상의 종교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조금 더 내가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만이 그 길을 여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이제 소위 계몽된다 그러죠. 교육을 받으면은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이렇게 자기가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잘못을 행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은 그걸 좀 배워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 더러운 거 먹지 못하게 지지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교육을 받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가려가게 돼요. 근데 그게 내 마음으로 그래서 이걸 해야지라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근데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또 역사되고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솔직한 그 인간의 상황인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솔직하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딜레마 가운데 빠져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게 된 그 예수님의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복된 소식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서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억압해 가던, 속박해 가던 것에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해방시키셨어요. 아멘. 그게 복된 소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8장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예수님 그분 안으로 우리를 들이셔가지고 이제 세상의 영향력을 차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원래 죄의 법이 활동하면서 끌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다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잡혀있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근데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닐 수뿐이 없는 그러한 범죄한 자들이 되어진 거죠.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 그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율법은요, 몽학 선생이라 그러죠. 초등 선생. 그래서
율법은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스스로 내가 이걸 이룰 수가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한 사람이라면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지점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가는구나. 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임한 것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를 정하셨다. 이거는 깨끗하게 하셨다.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서 육신을 아무리 연단해봐야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 영의 그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는 지금 떨어져 나갔지만 세상에서는 역사되고 있으면서 계속 발목을 잡으려고 기회를 틈탄단 말이죠. 또다시 옛 습관으로 불러들이려고. 사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바로 안 좋은 습관들이 끊어지게 됐지만 나중에 그런 유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금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다시금 술자리를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다시금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사람들이 아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풀어져 버리면은 사실 거기 다시 걸려버려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20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여전히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 술을 이제 상사가 권하면 그거를 마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어떤 기업에 임원이 막 권한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임원 밑에 막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말단 사원이 그걸 거절했다가는 이거 줄줄이 연좌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관계상 막 마다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몇 번 술을 마셨어요. 근데 이제 몇 잔 정도였죠, 그냥.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부서에 있는 사람들 그냥 처음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그냥 필요하겠다 싶어서 마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임원과의 술자리 이후로는 안 마시게 됐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요 다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믿는 것이 허황되다라고 증명하길 원해요. 한편으로. 그래서 시험거리를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어디서 주워 들어서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이런 말들 하죠. 마시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취하지 말라 그러셨죠. 근데 이게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은요, 언제 취하는지 그 경계는 사실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사실 상책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이것이 엄격해졌던 게 사실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맥주 한 잔씩 하잖아요. 그 밥 먹으면 음료처럼 마셔요. 맥주 같은 거를. 그래서 거기서는 막 술 마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음료 마신다라는 개념이지. 근데 맥주에 알코올 있죠. 사실 술을 먹는 거가 사실인데, 근데 그 문화에서는 그렇게 취급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취하게 마시지 않아요, 확실히. 보면은 그냥 한 잔 입가심하려고 마시는 그 정도로 끝내죠. 아니면 어느 프랑스나 이런 데는 와인을 마시죠. 와인, 그 음식과 곁들여서 먹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서 이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안 보여, 이 사람이. 또 보니까 옛 친구들 만나서 술자리 가서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또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술을 끊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초기 선교사님들이 금주령을 내린 거예요. 금주령. 아예 술 자체를 너희는 입에 대지 말아라. 그게 사실 지혜로웠던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좀, 한 번 하면은 그냥 끝을 파버리는, 술을 한 번 마시면은 진짜 자신의 정신이 나가야 끝나는 그러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정신 나갈 때까지 먹고 나서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성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는 굉장히 막 포장하고서 자기가 굉장히 그럴싸한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하던 사람들이 이게 딱 술 취해가지고 이성의 끈이 놓아지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려가지고 그렇게 주사를 부리고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의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가 가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속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고 죄의 법으로 얽어매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술 마시면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희한한 게 술 마셔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걸 감경해줘요. 왜 그래야 되죠? 술 마신 건 본인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책임지게 만들어야죠. 오히려 술 마셔서 범죄하면은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술을 안 마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술 마시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게 만들려는 그런 이상한 그러한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 안 좋은 습관들, 사실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지,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지 않냐. 근데 술 한 잔 되면, 한 잔 입에 되면 두 잔도 입에 댈 수 있는 거고, 두 잔 되면 세 잔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아예 발을 안 들여놓는 게 상책인 것이죠. 그래서 안 좋은 옛날 습관들이 다시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서 옛 정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 정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예전에 나가 했던 거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그 임원이 술을 줬는데 안 마시겠다고 했어요. 분위기가 얼어붙죠.
우리가 얼어붙어도 난 안 마신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 임원이 아주 꼬장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저한테 술을 권하지 않게 됐죠. 근데 틈을 내주면요, 계속 권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 틈 자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그냥 처음에는 맞춰주려고 우리 그냥 부서 사람들만 있을 때 그냥 한두 잔은 먹어줬었는데, 아예 이거를 입에 대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은 그 틈을 보고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뒤에 마귀가 보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그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그 틈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근데 모든 걸 철저하게 하려고 해도 사실 영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고도 그거를 우리가 견지하지 못한다면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패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생명의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그 만족을 주는 것, 육신의 그런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을 따라가면 사망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음식을 사 먹으면은 어떤 것들은 그냥 첫 입맛에는 좋은데 속에 부대끼는 것들이 있죠. 그런 조미료 많이 써가지고 그냥 얕은 맛, 그냥 그 입맛에만, 입 끝에만 그냥 좋고, 그리고 속에는 굉장히 부대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정말 오랫동안 고아낸 그 곰국과 같이 이렇게 입에는 밍밍할 수 있어요. 입에는 그렇게 많은 그 즐거움을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아주 영양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력하게 경험하더라도 그 이후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매번 스펙타클하게 가지 않아요. 근데 잔잔하게, 근데 굉장히 깊이 있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스며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주는, 정말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그런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사실 이 너라고 표현되는 거는
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선 우리의 혼이 영을 따라갈 것이냐 육신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이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영역,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를 어느 곳으로 향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걸음을 걸을 것이냐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혼이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정말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깊이 있게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먼저는 영을 살리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영으로 죽으신 적은 없어요. 육신의 죽음을 겪으셨고, 그렇지만 영으로서 옥에 가서 선포를,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한 또 선포를 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 그거는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었죠. 그것처럼 그분이 그걸 그렇게 이루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졌고, 이제 거듭난 영은 그 몸이 부활될 것에 대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과 같이 몸도 새로워질 것이다. 이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몸의 부활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서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울술을 찔러 쪼갠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변화시켜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근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건데 영적 예배래요. 몸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그 쾌락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려놔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혼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그 맏아들 되시는, 그 아들의 표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로서 정말 주님의 자녀다움이 우리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마귀는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우리를 마음대로 농락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이 거듭나지고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기 시작할 때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마귀보다 크시고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마귀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고 고난은 우리의 육체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영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먼저 앞서서 가게 되면은 그 몸의 행실대로 살면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지, 정말 세상은 몸의 쾌락을 쫓아 살도록 계속 부추기죠. 그런 세상의 영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실 피조물들은 피해자예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을 맡겨놨더니 인간이 범죄해버려가지고 피조물도 함께 고통받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인간을 처리해버리면 피조물들은 다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존재는 오직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인간이 범죄하여서 잘못되었지만 그 인간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피조물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사실은 피조물은 자기네들이 잘못하지 않고도 자기네들이 그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또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좌우되도록. 그래서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유대인들, 이 초대교회 이 유대 백성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도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한 상태였죠. 이 로마서를 쓸 당시.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인간의 그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죠. 물론 현상은 나타나요. 어떤 영이 역사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갈 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거품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영의 일은 영으로서 분별하느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영의 일이 보여지죠. 육신의 눈으로 영의 일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점쟁이들, 그 주술사들, 어떤 그 사람들은 악한 영의 역사를 보는 것이 있고, 그들도 근데 빛을 보기도 해요. 그렇다고 근데 그 빛을 따라가지 않죠.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한 것을 어떤 사람, 그 믿는 사람이 그러한 점집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들이 빛을 봐요. 믿는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임한 것을 그들이 보면서도 근데 그걸 안 따라와요. 그럼 그들이 선택한 거죠. 그 어둠의 길을 따라가기로. 그래서 영의 세계는 실제하는 것이고, 사실 영에서는 그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거는 빛의 인도함을 따르고 어떤 거는 어둠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또 있죠. 이것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다 빛의 영역 가운데로 돌이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사실은 그 빛을 접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그 육신을 따라 살던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법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헬퍼로서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맨날 보던 게 그냥 세상의 것들이고 그런데 이제 거듭났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걸 계속 권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접해야 되죠. 근데 말씀을 많이 모를 때에도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거듭난 순간부터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실 방언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 보면은 그 특별한 방언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기도 방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말할 수 있는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 방언은
말하지 못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아직 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가르침만 제대로 해주면 금방 방언 터집니다. 근데 방언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아이가 아직 지식이 없어도 갓난아이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말을 옹알이를 시작하잖아요. 옹알이를 시작하고서는 이제 아빠, 엄마 막 이렇게 엄마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하기 전에 뭉그러져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말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방언도 영의 언어, 영으로서 거듭난, 영으로서 태어난 자들로서 이제 언어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언어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막 따따따따 랄랄랄라 그러면서 그냥 단음절로 이렇게 옹알이 하듯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게 문장이 되고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이제 이 방언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영의 이제 문이 열려진 것을 이제 길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영의 문이 열려진 거를.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거를 굉장히 막 천박한 거, 어떤 그 볼품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영으로서 무지한 겁니다. 아주. 자신의 육신으로 아무리 단련해도 영의 역사를 못 이룬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간다니까요. 영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다 보면은 이제 신비한 영역들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보다 더 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사람의 말로써 하라는 말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사람의 말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사람의 말로도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해 나가고 함께 찬양해 가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해나가면서 또 같이 사람의 말로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함께 되어질 때 이것이 시줄과 날주처럼 든든하게 같이 엮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또 남을 위해서 우리의 그 같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나라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범주에 아주 무궁무진하게 그런 것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보게 되기도 해요. 영으로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모든 것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은 거기에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누구를 딱 특정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계획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다 칭의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영화롭게, 이제 성화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귀가 형제를 참소하는 자잖아요. 사람들을 참소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딱 우리를 품어주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마귀가 참소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안침받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 다 육신을 통해 오는 거죠. 육신에 가해지는 것, 이것이 아무리 거세게 가해지더라도 우리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것, 하나님의 존전에 살게 된 것, 하나님의 품에 품어진 것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육신에 아무리 고통을 가한다고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그 아주 존귀한 그러한 자로서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하여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